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이 함께 동참됐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버이 주일하고 또 어린이 주일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과 같고 부모의 사랑이 또다시 영적 부모가 주는 거는 영적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고 세상 부모는 또 그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고 이런 말씀과 함께 이어져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참된 모든 영혼들이 또 있게 전국에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또다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상대방 믿음 있어야 기적을 본다 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그런 귀한 날로서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은 두 소경이 주님을 따라간 장면을 보며 따라갔던 그 장면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그럼 우리가 반대를 딱 생각하면 상대방 믿음 없으면 기적을 전혀 못 본다.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항상 상대방의 믿음을 체크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은 성경 어디에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의 세계로 모든 교인들은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정도가 갖고 있기에 100%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100% 하나님 만나겠지만 70%는 70%만 만나고 10%면 10%만 만나며 0.5%도 없다.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겠고 정말 천국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죽어봐야 알지 영생이 있을까? 라고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은 0.5%의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세상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참으로 기적도 많이 보았고 은사 능력도 많이 받은 모든 영혼들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의 9장의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다니는 모습을 앞자락에 26절까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자락에 혈류병 여인도 고쳐줬던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소녀가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하면서 24절로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도 봅니다. 계속적으로 기적의 현장 속에서 계속 다니다가 오늘 27절의 말씀은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지금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가복음 10장에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또다시 묘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경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테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눈을 많이 뜨게 됐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본인들이 눈은 뜨는
태어나서부터 시작하여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거는 어떤 의학과 과학이 고칠 수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사건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본론은 들어갑니다.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기적을 볼까? 자, 그리고 이 상대방 믿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먼저 우리에게 기적을 만나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또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첫째, 기적을 믿느냐 묻는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믿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거로 믿음 체크한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셔요. 28절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자,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소경이 쫓아오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바라면서 따라온 사람에게 기적을 믿느냐? 오늘 여기에는 문법적인 것은 내가 이 일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기도해주면 날 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머리를 얹으면 머리가 똑똑할 줄 믿느냐? 내가 너의 가정에 복을 주면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느냐? 너의 사업장 기도라면 사업장이 복을 받을 줄 믿느냐? 이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응? 병동이 낫느냐? 근데 글쎄요, 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이건 기적을 못 봐요. 목사님이 기도해 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제가 볼게요. 이런 사람도 절대 기적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우리 세계로교회 특성은 뭐예요? 과학적으로 안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자, 갑자기 나무를 확 잘라서 죽은 나무야. 죽은 나무에서 꽃이 펴. 민수기 17장의 역사가 일어나. 그냥 앞뒤꽁지 다 잘라버리고 심었어. 그런데도 일어나. 이것이 우리가 과학 첨단을 걷는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도다라는 출애굽기 15장이나 11개 6장에 또다시 쓴국이 단국으로 변했다든지 이게 다 만물의 법칙이죠. 있을 수 없는 것들. 근데 그게 바로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쓴국에다가 밀가루 한 점 집어넣고 단국이 될 줄 믿으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한 것을 갖다가 믿으니까 된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의학적으로 될 수 없는 정말 이거는 의학에서도 이제는 당신이 아플 만큼 아프다가 낫든지 하는 그런 모든 대상포지증에 그리고 퇴행성 관절 뼈가 녹아나니까 나중에는 돌아가시게 되는데 한 방의 주사가 5만 원입니다. 이것마다 내가 20년이 들은 게 한 방에 5만 원이야. 퇴행성 관절염 주사를 맞는데 돈이 없으면 돌아가시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라더니 갑상 항진증, 저항증, 대상포진증 뭐 루마티스 관절염, 손의 위치 이게 전부가 의학으로 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해주면 네가 날 줄 믿느냐라고 할 때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나도 긴가민가 하고 야 가서 저 내 영혼이 있는데 제가 아주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느니라 가서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해 주면 날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능력 없거든요. 능력 주시고 나서 보여준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이랬으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가서 기도해주고 너는 병든 자의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날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이렇게 죽을 병을 걷고 왔어요. 손에 위축증이래요. 아주 대대손손 아주 유전병이랍니다. 아유 갑자기 한기지 저하증이래요. 갑자기 뼈가 분지러졌대요. 과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그냥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종에게 말했을 때 저는 두려워서 못 믿겠어요. 이러면 여러분은 전혀 기도받아도 이게 이상이 없는 거야. 날 수가 없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꼭 살려주십시오. 부도가 났어요. 지금 이론도 없대요.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뭐 영성훈련 받느라고 일주일 내내 돈을 못 버는데 미장원에 손님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 동안 못 번 것을 단 3일 만에 그냥 이빠이로 벌어주겠다. 그걸 믿느냐? 그때 아멘 이러고 영성훈련 받아서 배고프지 않고 산 거야. 라면 못 먹는 사람 없잖아. 얼굴 누렇게 뜬 사람 없잖아. 황달 걸린 사람 없잖아. 바로 이게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 그럴 때 내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뒤가 입인데 우리 먼저 이 마음으로 믿어서 죄에 이르게 되면 의심과 두려움과 초조가 돼요. 과연 날까? 순간적으로 기도를 딱 해주는데 막 다리가 아팠어요. 뼈 마디마디 무슨 하나님이 아니 뱃속에 있는 장기도 결국은 골마 터진 암도 띄어내진데 뼈는 못 맞히나? 그럼 에스겔 37장 없애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뼈 마디도 맞힌다는데 남들이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어. 우리 세계의 교인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빠이로 다 터져가도 기도받고 한 달, 갈비뼈가 부러워도 한 2달 아니면 일주일. 아이 거친 사나이 여기 아주 K 목사 대단한 능력 받았죠. 그냥 아파카트, 대파카트, 레프트 후, 라이트 후 그래갖고 갈비뼈가 그냥 7대가 와다닥 다 부러졌어. 응? 근데 기도받고 일주일 만에 낫더라. 이게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기도해주면 날 줄로 믿느냐? 그러면 네 아멘. 그러니까 갈비뼈가 붙은 거야. 이런 게 뭐겠어요?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보는데 아유 못 믿겠어요. 저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낫지. 아유 저희 무슨 막 갑자기 물질을 벌어줘요. 그냥 있는 대로 노력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또 다시 2탄 뛰고 또 12시부터 5시까지 또 일을 해야 돈 벌죠. 어떻게 돈 벌어? 이러면 기적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모든 의학과 과학을 첨단을 걸어가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교인들은 갑작스럽게 뭐 바깥 세상에서 먹어야 목구멍이 포도충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쪽도 다니고 저쪽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이것저것 만나고 또다시 확진자 있는 쪽을 막 걸어가기도 하고 다 만나는데 갑자기 그냥 집에 들어와서 그냥 미열이 있어갖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은 컬컬하고 깔깔하고 갑자기 어깨는 이렇게 무겁고 증상이 딱 그 증상이잖아. 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다 빨리빨리 그냥 1339로 가야 되겠다. 어? 이렇게 딱 하는데 우리의 백성들은 주여 죄송합니다. 내가 누굴 판단할게 이렇게 미열이 있나요? 주여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십자가 앉으려고 어깨가 지금 무직하고 가라앉나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왔다가도 도망을 가. 바이러스 왔다가도 도망을 가. 그 하나님이 기적을 보려니까 믿음이 하나님 지금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제가 잠자고 일어나면요 꼭 날 줄 믿습니다. 이게 뭐겠어?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는 거 아니야. 아까 왔다가도 이슬같이 싹 사라지는 거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이는 20% 어떤 이는 99%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은 이제 채워갈 줄 알아야 되나. 기도를 딱 해주고 나면 어딘가 뭔가가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아직도 아파요. 누군가가 기도 딱 받고 나면 반드시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섰다가 꼭 물어봐요. 아까 기도 받더니 괜찮아졌어? 이렇게 말할 때 바로 말해야 돼. 괜찮아. 근데 자기는 아파. 몸이 아프지만 괜찮아 낫지. 그럼 당연히 기도 받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들도 기적을 볼 수 있는 거야. 아니야 좀 있어 봐야지 뭐. 아직 뭐가 좀 아픈 것 같아. 집에 가면 낫겠지. 안 나. 절대 안 난다고. 어?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는데 믿음이 그렇게 개떡 같은데 찰떡처럼 붙을 리가 없지. 개떡은 부실부실 떨어져. 찰떡은 딱 붙어도 그러니까 안 붙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냥 바로 물어봤을 때 아유 기도 받았으면 난 줄로 믿으니까 낫지. 당연히 낫지. 이렇게 말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수술 받고 왔어. 수술 잘 됐어? 그러면 잘 됐어 그러지. 안 됐어. 그럼 환자 봤어요? 본인이 어떻게 알고 안 됐어 그래. 이미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 의사가 수술하고 난 뒤에 하는 말
조금 있다가 마취가 풀리면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그래도 수술은 잘 됐으니까 참으세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은 되게 잘 참어. 일주일이 가서 아파도 보름 동안 막 한 달 동안 심장 수술한 것은 막 그냥 2달 석 달이 아프다는데 얼마나 잘 참나 몰라. 왜? 수술 잘 됐다고 믿으면서. 응? 아, 내가 압력에 띄어졌어요. 위도 잘랐다. 이제 앞으로 밥도 좀 잘 먹을 거다. 6개월을 못 먹고 1년을 못 먹어도 의사가 하는 말에 조금만 있으면 밥도 잘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의사 선생님의 말은 잘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내시고 우리가 고장난 부분을 고치려고 먼저 된 선지자를 세워서 자, 내가 기도를 해주면 날 줄로 믿느냐? 아멘. 그러면 낫고 말씀만 하여 주사이다. 마태복음 8장의 백보장처럼 말씀만 하여 제가 낫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은 눈으로만 봐도 낫고 스쳐 지나가봐도 낫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말만 해도 옮기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말만 해도 옮긴다는 거 아니야. 기적은 말만 해도 일어날 수가 있고 눈을 보고 옆으로 스쳐가도 하물며 그 물건 딱지 속에 계속 닦으면 깨끗한 것 같지만 그 물건 딱지에 더 묻어서 이거 얼굴 만지니까 옮기더라 이러잖아요. 그걸 어쩌면 그렇게 잘 믿어? 그렇게 보호를 잘하냐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믿음을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기적을 볼 거 아니야. 기적의 뜻은 뭐라 했어요?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한 일들을 보고 그게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고 상담을 했으면 정말일까? 꼭 여러분들이 뭐 스쳐와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가지 상담을 쭉쭉쭉쭉 해오는데 긴가민가 해갖고 다시 당회장님한테 올라오는 거는 그게 당연히 질서고 차례니까 그게 기적을 볼 수 있으나 당회장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뭐하고 나서 밑에 있는 부목사 딴 사람한테 또 그거를 물어. 꿈을 묻는다든지 환상을 묻는다든지 아유 저가 기도를 그냥 당회장님이 기도했으면 날 줄로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글쎄 아직 안 나갔고요. 당회장한테 말하면 혼날까 봐요. 꼭 그렇게 리바이벌을 해. 이런 인간은 평생에 가도 기적을 못 볼 거야. 왜? 믿음이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그러는데 상대방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 기적을 볼 리가 없죠.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면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에 믿어 죄에 이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어디겠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일어나는 거야. 사망까지. 응? 야고보서 1장에 있는 12절 이하로 쫙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데 안 낳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어. 상담에 묻는 것도 시험이 될 수 있어. 가소롭게 눈을 뜨고 갑자기 미소를 짓는 것도 시험일 수도 있다고.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쫙 12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참아야 믿음이 온전해진대.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불같은 시험에도 기뻐하고 즐거워라. 시험이 딱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건데 기적을 볼 건데 그 시험 속에서 머물고 있다 보니까 영광을 못 만나는 거야. 기적을 못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이제는 좀 믿어지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적을 만나야 기적이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고 이방인에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기적을 아직도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이 40년이 되었는데도 기적을 못 믿는 거야. 아니 지나가고 나서 봐야지. 어떻게 알아? 병 낫는 것도 기적의 역사도 뭐 부도를 막는 것도 직장이 뭐 승진이 되는 것도 무엇인가 다 지나가 봐야 알아. 이렇게 말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기적의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얼마나 간절했으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가신 거 아니야.
온 땅에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갑자기 거기에 소문나서 막 두소경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다윗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말씀을 했을 때에 아, 시험해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적을 믿느냐 묻는다. 그 이거로는 믿음 체크 하신다. 그 믿음 체크하느라고 누가복음 17장에 11절 이하에 그렇게 문둥병에게도 주님은 시험을 하신 걸 볼 수 있고, 마태복음 15장에 25절부터 쫙 수르보니게 여인한테도 저를 불쌍히 여기 살려달라고,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막 달려오니까 그래 네 딸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보자 라고 믿음 체크를 하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막 미움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란 것도 없이 계속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개취급을 해요. 경멸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도 관계가 없어요. 예, 저는 개라도 좋고요, 소래도 좋고요, 토끼 새끼, 염소 새끼라도 좋아요. 내 딸만 고쳐주세요.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데 개 새끼 소리 들으면 어떠고 소 새끼 소리 들으면 어때? 에? 염소 새끼 소리 들으면 어떠냐고. 내 가족이 산다는데 수러버니 여처럼 내 딸만 살려주면 저는 괜찮습니다. 개들도 그 주인이 빵을 먹고 부시리고 떨어지면 그것도 먹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놈의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뭔가 남이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그리고 싹 삼켜야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긴 더디 하라. 삭히면 더디해. 듣자마자 그냥 쏟아. 속사포도 그런 속사포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기적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거는 가족이 됐든 동력자의 이웃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제재할 수 있으라고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기적을 믿느냐 라고, 이 일 행할 줄 믿느냐, 내가 너 기도하면 날 줄 믿느냐. 아마 우리 모든 교인들은 다 그런 체험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능력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처럼, 오늘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정말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 믿음 체크 잠깐 하고 내가 살려줄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 불쌍한 소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해서 시험 테스트하는 것도 많아요. 너에게 이걸 해줄 테니까 공부 잘해라, 회사를 물려줄 테니까 네가 허랑방탕하고 살지 말아라. 부모가 그 자식한테 뭔가가 주려고 할 때 꼭 믿음 체크합니다. 실험 테스트예요. 그러고 나서 합당하면 합당한 자녀에게 물려주더라.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처럼 기적을 믿느냐라고 물었던 그런 주님의 대답 속에 그는 합격을 했어요. 믿음 체크가 끝났죠. 그래서 그 기적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장면 속에서 달려가야 두 번째 단계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상대방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어떤 믿음이 있었냐? 입으로 시인하도록 한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은 우리가 곧 해야 될 일들이죠. 내가 그 자리에 동참이 되어야 우리를 따라오는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눈먼 소경이 됐다면 육신의 어떤 눈을 고쳐주기도 하고 영안이 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며, 분명히 갑자기 눈을 잃어버린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이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에 사도행전 9장 말씀에 그 시대에도 분명히 의원이 있었을 거예요. 의원을 찾았더라 말이 없어요. 아나니아 제자를 찾아갔어요. 왜? 그는 기도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모세율법을 알았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도 바울 선생이라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은 또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줘서 아나니아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예언을 했어요. 바로 너에게 찾아올 한 영혼이 있을 터인데 그 영혼은 바로 아주 거친 그런 사울이다. 너는 기도해줘서 눈을 뜨게 만들어라. 찾았다는 얘기 없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 역시 의원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죠. 의원을 찾아서 혈류병 여인이 고침을 받으려고 12년을 다녔대. 고침을 못 받았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낫겠다는 소문을 듣고 잡았어요. 그러나 거기까지 잡아서 혈류병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야만 재발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그 여인에게도 그런 고백을 받았던 것이고, 입으로 저 좋습니다. 전 개예요. 부시를 좋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5절에도 막 둘러보면 찾으니까 이 여인네가 안 나서지 못하고 결국 나섰어요.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병원을 찾아낸 나는 이런 병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 만졌는데 혀로고 근원이 말랐습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라고 말해요. 이게 상대방 믿음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혈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여기 있는 두 소경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해서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만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도록 한다. 이거로 안숙기도 해준다. 입으로 시인이 되어야 안숙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은사능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야 이리 와 능력의 종이 됐다고 해서 어디가 아프다는 다른 사람의 B라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 주가 아프대요, 누가 아프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종을 만났을 때 항상 묻고선 기도해줬어? 아니면 이리 와라 한 적이 없어요. 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고? 알았어, 이리 와, 내가 기도해줄게. 이건 내가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내가 너한테 기도를 해주면 날 줄로 믿느냐? 나 그럴 때 예 대답하여 가로되 예 제가 날 줄로 믿나이다. 눈이 떠줄 줄 믿나이다. 직장이 잘 될 줄 믿고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능력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느냐? 그럴 때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은 안숙기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의 믿음대로 되라. 안숙기도야. 눈에다가 그러하오이다. 제가 지금 주님의 손을 만져주면 제가 날 줄로 믿나이다 라고 하니까 눈에다 안수하여 눈이 떠져라 하니 떠졌더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믿음이 없는데 이 세상 기독교인들이 거의가 그래요. 전도하고 구원시키겠다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저 겨우 왔어요. 내가 기도받았던 시절, 내가 은사님을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꼭 강제로 기도를 받게끔 하는데 이거 잘못된 사실이지. 응? 상대방에게 믿음을 심어줘서 우리 당회장님한테 기도받으면 네가 축복을 받고 네가 병든자 고치고 네가 똑똑해질 것이며 은사능력이 올 것이다. 이런 기본 방침이 여러분들은 다 사상이 바뀌어야 돼. 무조건 와서 기도받으면 난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선지자나 사도들이 혹 그렇게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백부장아, 네 믿음이 말씀해, 네 믿음이 너의 하인을 고칠 것이다. 다 믿음 체크하고 입으로 신하게 만들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 이리 와 눈이 떠질지어다 이러고 제자들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실망하여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그 어린아이 아버지를 불러서 와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라고 묻고 있지요. 어렸을 때부터 불에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믿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믿나이다. 그때 기도하니까 간질병이 떠나가더라.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이 무조건 능력자 앞에 기도하면 능력자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우리의 율법의 선지자지만 지팡이 그냥 양키웠던 그 지팡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 네가 홍해바다에다가 이걸 대. 근데 모세가 아니 저 큰 홍해바다 어떻게 갈라져요? 그랬으면요 영혼들 못 구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가 되라. 너는 왜 부르짖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홍해바다를 가르리라. 모세 선지자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바다에다가 놨을 뿐이고 기적을 행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동풍으로 북풍으로 어디 다 날아가게 하고 육지의 바다를 건넜더라 그런 말이죠. 상대방의 믿음을 자꾸 체크하며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 세계의 모든 교인들은 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수없이 해도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왜 그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그래도 엘리사가 보니까 이 청년들을 곰이 나와서 물어 죽여라 했을 때 보면 엄청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 같아요. 그 성격을 완벽하게 죽이려고 계속 끌고 다닌 거야. 야, 나 하나님 부르실 것 같아. 길가에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너는 빨리 떠나가. 아니요, 절대요. 그래도 그 고집이 영적인 고집이 있어서 그래도 능력받은 것 같아요. 세상에 고집이 있는 거를 개도 안 물어가니까 세계의 교인들은 다 벌어버리고 있고 영적인 고집들을 부리시라고. 응?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고 저는 갑니다. 아니에요. 결단 꺼져.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전 절대 엘리야 선지자 떠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면서 기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결국은 그 엘리야의 옷자락일 뿐이야. 그 옷자락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겠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흔들면 반드시 네 믿음만 있으면 내가 요단을 갈라놓으리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알았습니다. 제가 이거 요단에 내 옷을 해볼 테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했더니 그게 갈라진 거예요. 모세 지도자가 지팡이가 뱀이 되리라 그런데 아이고 껍질게 뱀 말고 토끼 만들어주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동물을 주시지 않아. 내가 원치 않는 동물을 주지. 해필은 거기서 염소도 나올 수 있고 코끼리도 나올 수 있는데 해필은 그 지팡이 던져라 뱀이 나오겠어. 이게 영적인 의미잖아. 뱀은 사탄이요 귀신이요 마귀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시 뱀일지라도 사단일지라도 귀신과 마귀일지라도 이거는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 뱀을 목을 눌러야 독이 안 물리지 꼬리를 잡으면 당연히 휘휘 감아서 벌써 물려. 근데 어떻게 꼬리를 잡으래? 우리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상대방의 믿음을 보고 결국 기적을 주신다. 꼬리를 잡아도 하나님께서 안 물리게 하면 안 물리는 거지. 이 종은 그냥 어딜 가더라도 그냥 두려워서 뱀나무 어쩌지, 산에 올라가면 뱀나무 어쩌지, 와 벌레나무 어쩌지. 난 이래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뱀 새끼야 나와봐라. 내가 지팡이 갖고 널 죽이리라.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나 20년 동안 뱀을 본 적이 없어. 누구 살모살 봤다 독살 봤다 한 번도 보이질 않아. 구멍이 나와가지고 여기 독사가 나왔었으니까 그 옆을 가지 말라고 그냥 지팡이를 쑤셔. 뱀새끼 나와봐라 너. 내가 확 죽여버리지. 이렇게 하니까 난 본 적이 없어. 이게 뭐겠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었다 그 말이야. 어? 상대방의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본다. 이 종은 그냥 막 그냥 부르드처럼 걸어가 그냥. 근데 자동차가 비껴가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 믿고 걸어가는 것 같아. 무법자야 무법자. 어쨌든 눈도 안 보여서 그러기도 하고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 몰라도 이 종이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었고 거친 세계인들을 키울 수가 없었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지극히 있기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종에게 부르는 것마다 들려주셨고 만나려고 할 때 만나주셨고 구할 때마다가 주셨고 찾을 때마다 찾게 하셨고 두둥길 적마다 열렸으니 그게 우리 하나님의 기종의 믿음을 체크하고 어떻게 여성의 그 많은 지금은 나이나 먹었지 30대 그냥 거친 사나이들을 어떻게 교활시켰겠어요. 그 말은 우리 하나님이 날 지킬 것을 믿고 나는 복음만 전했기에 된 것이고 갑자기 어제가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내일 부도를 막아주리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100% 믿었어요. 아니 막아준대. 그래서 그걸 그대로 100% 믿은 사람이 어제 부도가 났는데 오늘 막아져 갖고요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 이건 거짓말 아닙니다. 이 중에 30년이 넘도록 사역한 중에 전부 실화예요. 실화. 어?
그거를 이종이 학교에도 가르치는 거고, 먼저 된 그 모든 어떤 예언자라든지 고쳐주고 또 주의 종 다 다스려주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야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립보서 2장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분이 자 와라 그럼 기도해 주셔도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 낚시꾼이 낚시질할 때 맨날 잡아서 자식만 먹이면 자식이 낚시질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고기를 잡아. 낚시질 하도록 옆에서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 너도 할 수 있다. 그럼 오늘 소경이 안 했겠냐고.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이 아주 모세율법의 말씀이 임해갖고 너희들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느냐 한 방에 먹여버려서 승리를 했다니까요. 어?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수가 손으로 어루만진다 해서 안수라고 그랬었죠. 그냥 있는 대로 능력의 종이 두들 앞에서 안차를 해갖고 시퍼렇게 만들게 해갖고 간다든지, 밥을 있는 대로 굶겨갖고 귀신 들렸다 해서 또 역시 가게 하든지, 이런 일들이 참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께 딱 구했을 때 타당성이 있어야. 근데 100%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야 100% 하나님 음성을 듣겠지. 아니 평상시에는 거듭도 못 나고 혈기도 많고 시기질도 막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만 온전해? 어떻게 100% 하나님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시겠어요? 잘못되었잖아요. 오늘 기부로 탁 시인을 하니까 믿음대로 되라. 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삭개오가 그 믿음 가지고 뽕나무로 올라갔더니 이리 내려와라. 그 많은 인산이랬더니 수만 명이 되는 사람을 다 뒤로 한 채 내가 오늘은 삭개오와 함께 하리라. 감사해서 너무도 부자가 세리장이 지금 세무장 갖고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부자도 마음이 안 놓여서 영적 세계를 보고 싶어서 달려갔던 삭개오에게 집에 위에 있으니 많은 영적인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들으니 내가 혹시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다라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눈들이 밝아지 2명이니까 30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모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지 말라 그래도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온 땅에 전파가 되었더라. 자,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어떤 교인들, 성도님들이 과연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먼지돼 있는 거, 약간 쉰 거, 아 이거 먹으면 나는 두드러기가 나고, 아 이거 먹으면 식중독이 걸려서 병원을 갈 것 같아. 기도하는 입술 들일 땐 병원으로 직행을 하죠. 완행도 아니야, 직행을 해. 그런데 신 거 먹어도 마가복음 16장에 15절로 20절까지 있기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줄 믿습니다. 저는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무 탈도 없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보게 해주시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냥 귓구멍에 피가 팍 하든 어디가 뿌져.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당회장님 손길을 통해서 만져주면 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해주는 자나 기도를 받는 자나 합의일체가 되니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더라. 믿습니까? 우리의 잠시 잠깐의 어떤 떨어짐 속에서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 쭉 가고 들림을 할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가슴이 참 매우 아파요. 지상이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 8장 말씀이 있듯이 잠깐의 어떤 온욕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 못 보고 가족들에도 그런 어떤 바이러스를 임하면 정말 그 죽는 순간까지도 못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믿음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장면들을 우리는 익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상대방 믿음 있어야 기적을 본다 라는 이런 말씀 속에 기적을 보게끔 하려고 우리 주님은 자녀 사랑을 얼마나 했는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또 어린이집을 합쳐서 같이 생각하면서 첫째, 기적을 믿느냐 묻는다. 이거로 믿음 체크했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도록 한다. 안수기도 해주셨으니 결국은 상대방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더라. 우리 세계로 모든 교인들도 먼저 기적을 믿느냐 하면 아멘 라는 화답과 함께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체험받는, 축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